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42장 1절에서 43장 27절까지 말씀 보는 날인데, 그중 4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두 가지 나눌까 했는데, 시간이 되면 두 가지 아니면 하나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이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자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이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라고 말하면서 40장 13절부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법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큰 소망과 기대가 됐던 말이었던 게 11절인데요. 보세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라는 말은 뭘까요? 회개라는 단어죠. 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멀리 떠나게 되면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첫째, 그게 40장부터 43장까지 측량 있잖아요. 막 몇 척이니 막 이렇게 측량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했으니 너희들에게 이러한 성전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부터 있는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그 모든 규례와 11절 중간문에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 그 성전 내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줘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한 번의 실망을 가져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성전이다 하면 솔로몬 성전이겠죠. 다윗 때부터 준비했고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커요. 그리고 더 화려하고요, 더 아름답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가득가득 넘치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너희에게 허락할 거다. 뭐 하면? 너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 그들의 기대치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높은 성전. 근데 정작 그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봤지만 초라하기 그지없는, 솔로몬의 성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이게 성전이 맞기는 맞는 건가 싶을 만큼 지어놨는데, 성벽이라고 그리고 큰 테두리 지어놨는데 사람 허리도 안 오는 조그만 야트막한 성벽에, 그리고 그 초라한 언덕에 그 초라한 건물이 들어선 걸 보고 늙은이도 젊은이도 울었다는 이야기는, 젊은이들은 성전이 회복됐다고 좋아하지만 나이 드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영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에스겔을 말했던 그 북이 아름다운 그 성전을 생각했는데 너무 초라하니 이스라엘의 실망은 더 가중됐던 거죠. 근데 사실은 에스겔이 봤던 이 성전은 이상적인 성전, 현실적인 성전이라기보단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 하면 아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 했는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에스겔이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주고 세상을 떠났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마도 그도 그 부분 뜻을 가지고 보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볼까요? 이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고 이 성전이 새로워지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드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 성전은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는 첫째 뭐요? 내 보좌에 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을까요? 주권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그 성소가 회복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10절,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의 역할은 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내 보좌에 쳐서 곧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처럼 초라한 성전이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이 된다면 그게 진짜 성소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는 사실은 쉼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식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내 보좌의 처소는 주권, 내 발을 두는 처소는 안식.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이유가 쉼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안식,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 거기도 역시 줄을 쳐놓고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주권, 두 번째는 안식, 세 번째는 뭘까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이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화려한 것만 쫓아 살아요. 내 눈에 좋은 걸 쫓아 살아요. 거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한 성소, 화려한 건물, 화려한 사람들, 그게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기도의 자리다. 두 번째, 쉼이 있는 것. 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교회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다. 마지막 너무 중요한 거. 쉬고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권만 통치되고 그거는 독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고 그게 기도의 자리고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내 주권만 하나님의 주권만 나타나면 성도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야 그것이 교회고 성도고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거는 내일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이 두 가지만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화려한 것조차 살지 말자. 내 눈에 보이는 거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거하는 기도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일어나야 진짜입니다. 내 원이 이루어지면 거긴 기도의 자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야 거기는 교회고 기도의 자리고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내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그래서 쉼이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서 쉼이 있는 것이 교회이고 기도의 자리고 성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겁니다. 그게 순서죠. 그냥 내가 소리 질러서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짐을 갖고 와서 내려놓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쉼이 있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 기도의 자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주권이 현실이 되는 곳 교회에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